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입니다.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 한 절씩 교독하여 읽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못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성도님들, 갑작스럽지만 혹시 사이다 패스란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사이코패스 아닙니다. 사이다 패스입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보는 웹툰이나 웹소설 혹은 이 영화나 드라마에 보면 그야말로 고구마를 100개 먹은 듯한 그러한 가슴이 답답한 그러한 장면들이 펼쳐집니다. 예를 들면 악역으로 인해, 요즘 빌런이라고도 하죠, 악역으로 인해 남자 주인공과 여자 주인공 사이가 갈등과 오해에 쌓이게 된다든지, 혹은 그래서 둘 사이가 막 삐걱거린다든지, 혹은 이 악역이 빌런이 파놓은 함정에 주인공이 어려움에 처한다든지 하는 그러한 장면들 말입니다. 그야말로 고구마를 100개 먹은 듯한 가슴이 답답한 너무나 그러한 상황인 것이죠. 그럴 때 이 빌런들의 계략과 함정을 오히려 맞받아쳐서 시원하게 이겨내는, 아니 오히려 이자까지 쳐가지고 더 갚아주는 그러한 상황을 요즘 사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고구마 100개 먹은 듯한 그러한 답답한 속을 사이다 마신 것처럼 시원하게 뚫어주는 장면이라고 해서 사이다라고 하죠. 근데 요즘은 독자들이 그러한 장면을 너무나 선호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장면, 그러한 류의 이야기를 좋아하고 선호하는 사람들을 사이다 패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요즘 이런 주인공이 악역의 공격을 맞받아쳐 대갚아주는 이러한 이야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주류를 이루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요즘 이 작가를 양성하는 그런 작가 지망생들에게 이 선생들이 가르칠 때 주인공이 함정에 빠지거나 갈등 상황에 빠지면 그 상황을 길게 끌어가지 말고 빨리 끝내라, 이렇게 가르친다고 합니다. 함정과 갈등이 길어지면 독자들이 빨리 이탈하기 때문에 고구마가 주어지면 빠른 시일 내에 사이다를 주라고 가르친다고 합니다. 이러한 현상은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을 반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우리의 상황이 고구마 100개 먹은 듯한 그러한 답답한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인공을 통해 대리만족을 누리고 싶은 것입니다. 나는 지금 나를 둘러싼 이 인간관계들, 오해와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들, 내 주변에 도와줄 사람이 하나도 없고 빌런들만 가득 차인 이 상황 가운데 나는 힘들고 어려운데 그 주인공이 그야말로 그 어려운 상황을 대갚아주면서 시원하게 갚아주는 그러한 장면들을 보면서 저게 내 상황이었으면 좋겠다라고 바란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런데 믿는 우리들 역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갈등에 빠지고 사람들과의 오해와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도 좀 사이다 같은 장면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죠. 고구마 100개가 아니라 1000개, 10,000개 먹은 듯한 그러한 상황만이 우리들에게 가득합니다. 그런 답답한 마음에 기도하고 싶고
또 성경을 펼칩니다. 답답해서 기도도 하고 성경도 펼치는데, 성경을 보면 등장한 인물들이 하나님 안에서 형통을 누리는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또 성경에 가득한 승리의 이야기들을 보게 됩니다. 와, 내 상황은 고구마 같고 답답한데 어떻게 성경 인물들은 저렇게 승리를 누리고, 와, 작은 다윗이 골리앗을 꼬꾸러뜨리고 요셉은 감옥에 갔는데 형통하게 되고, 도대체 이게 뭐지? 주님은 왜 내게 승리를 주시지 않는 것이지? 왜 나를 형통하게 하시지 않지?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은 바다에도 길을 내어주시는 분인데, 백만대군도 물리치시는 분이신데 왜 내 상황은 요 모양 요 꼴이지? 오늘 성경의 인물들도 그렇게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노뱀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께 불평하였고, 그 불평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불뱀을 보내 이들을 치셨습니다. 사실은 광야는 불뱀이 많은 지역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금까지 계속 지켜주셨고, 하나님께서 그 순간 그들이 원망할 때에 그 보호를 걷자 그들이 불뱀에 물려서 죽는 사건들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정신 차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나와 자기가 잘못했다고 얘기하고, 모세는 하나님께 중보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문제의 해결 방법을 제시해 주시는데, 바로 노뱀을 만들어 장대에 달아라, 그리고 그것을 본 자들은 나음을 얻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노뱀을 본 사람들이 다 살아나게 되었죠. 오늘 본문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는 성경의 최고의 권위자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풀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에 니고데모와 말씀하시며,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라고 말씀을 풀어주셨습니다. 즉, 뱀에 물려 죽음에 놓여 있었던 자들이 장대에 달린 노뱀을 보면 낫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쳐다볼 때 목숨을 건졌던 것처럼, 죄로 죽을 영혼들이 십자가의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으면 구원 얻는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그렇게 하면 구원을 얻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생을 얻을 것이라고 얘기하는 그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생을 얻을 것이라는 바로 그 이야기를 보여주신 것이죠. 구약에서부터 이미 우리에게 복음을 제시해 주신 것입니다. 즉, 노뱀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미리 보여주는 예표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께서 이 신명기 21장의 내용을 풀어주셨기에 이 해석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예수님의 설명을 포함하여 본문의 앞뒤 문맥을 살피면 오늘 우리는 더 깊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본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한 것은 맞습니다. 그들이 5절에 보니까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의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라고 불평불만하였습니다. 애굽에서 구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불평했고,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불평하였습니다. 구원받은 은혜,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상에 내려주신 그 은혜를 망각한 그러한 말이었죠. 그러나 이러한 행동은 결과에 불과합니다. 이들은 왜 원망하게 되었습니까? 왜 불평하게 되었습니까? 4절에 나옵니다. 4절을 보시면,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고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왜 불평하였습니까? 에돔 땅을 우회했기 때문에 불평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왜 에돔 땅을 우회해야 되는지가 이 앞장인 민수기 20장 14절에서 21절에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의 일독을 방해하는 레위기를 지나 민수기를 읽어보신 분들은 어떤 내용이신지 다 아실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에돔 땅, 이 가나안 남부 쪽에 있는 에돔 땅을 향해 가나안으로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여기만 통과하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쉽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돔 왕에게 편지를 보내죠. 당신은 에서의 후손이 아닙니까? 우리는 에서의 동생인 야곱의 후손들입니다. 당신은 우리 형님들 아닙니까? 형님, 내가 거기 좀 잠깐 길 좀 빌려 주십시오. 우리가 그 길을 잠깐 빌려서 가나안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잠깐만 그 길 좀 빌려 주십시오. 아주 공손하게 편지를 써서 에돔 왕에게 보냅니다. 혹시 우리가 들어가다가 우리 짐승이 거기에 뭐라도 뜯어 먹거나 풀이라도 먹으면 우리가 다 배상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길만 열어 주십시오. 에돔 왕에게 그야말로 공손하게 그렇게 예의를 다 갖춰서 편지를 보냈는데 에돔 왕의 반응은 안 돼, 들어갈 수 없어, 그렇게 말하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가고자 하는 그곳에 이 병사들을 배치하게 됩니다. 길이 막혀버린 것이죠. 이 일에 하나님은 아무런 개입을 하시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정중하게 요청했고 그 정중함이 발에 짓밟히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욕을 당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아무런 반응을 하시지 않습니다. 그 이유를 뒤늦게 이 신명기 4장에 보면 비하인드 스토리를 이제 이 모세가 얘기해 주는데요. 그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에돔 땅을 그 에서의 후손들에게 주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곳을 공격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을 공격하는 것을 원치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렇게 하셨는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건 제 생각입니다만, 하나님께서 에돔 땅은 그 땅은 에돔 족속들에게 준 땅이니까 건드리면 안 돼라고 얘기하시면서 그 맥락들을 잘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의 후손들에게 이 가나안 땅을 주신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에서는, 이 에돔 족속들은 사실은 영적으로는 이 아브라함의 후손은 아닙니다. 하지만 육적으로는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육적인 아브라함의 후손, 이 에서의 후손인 에돔 족속들에게 그 땅을 그냥 주시기로 작정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땅은 내가 에돔 족속들에게 준 땅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거기를 지나가면 안 돼. 그들이 안 비켜준다면 너희들은 그곳으로 지나가지 말아야 해.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해 주셨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편한 길을 돌아가는 것만 해도 사실 굉장히 짜증나지 않습니까? 편한 길을 돌아가는 것만도 힘든데 광야길은 오죽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만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만 올라가면 금방 가나안 땅으로 그냥 직통으로 들어가는데 이걸 돌아가야 된다고? 그들에게 불만이 쌓였을 것입니다. 근데 불평불만을 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에 무슨 내용이 들어오느냐면 에돔 땅을 돌아간 사건 뒤에 무리바 물 사건이 등장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다고 얘기하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야 모세야, 전에처럼 이 마사 무리바처럼 이렇게 반석을 지팡이로 때리지 말고 그냥 네가 반석에게 물아 나와라라고 명령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화가 나서, 이 바뀌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 너무나 화가 나서 내가 너희들에게 물을 내주겠다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다르게 이 지팡이로 반석을 때려서 물을 나오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로 화를 내셨고, 그리고 모세에게 네가 내 말을 어겼기 때문에 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 얘기하십니다. 그리고요, 그 다음에 아론 역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것 때문에 호르산에서 죽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불만이 있었지만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하면 어떻게 하는지를 보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꾹 참고 광야길을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건이 하나 터지게 됩니다. 오늘 보신 본문 바로 앞에를 보시면요, 이 1절에서 3절을 보시면 정탐꾼들이 가나안 왕 중에 하나인 아랏 왕에게 기습을 당하는 사건이 등장합니다. 그래요, 일부는 죽고 일부는 사로잡히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얘기합니다. 하나님, 그들을 우리 손에 붙여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그들을 멸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서원하였고, 죄 많은 죄가
죄가 간영한 가나안 족속들이 하나님 앞에 멸망받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서원을 들어주셨고 그들이 아랏을 쳐서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아랏을 이겨서 승리를 거두는 사건이 바로 앞에 보면 본문 앞에 등장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생겨납니다. 우리는 승리하고 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리 상태를 쉽게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에는 이런 마음이 생겨났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쉽게 이길 수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에돔 땅을 돌아가게 하셨지? 하나님께서 조금만 도와주시면 이렇게 아랏을 짓밟듯이 아랏을 물리치듯이 쉽게 에돔 땅을 뚫고 들어갈 수 있었을 것인데 왜 하나님께서는 에돔 왕이 우리의 요구를 거절할 때 왜 우리의 요구를 들어주시지 않으셨지? 하나님께서 조금만 도와주시면 되는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돌아가게 하시지? 그러한 생각이 떠오르게 됐고 그들은 그것에 원망 불평한 것입니다. 그 질문에 하나님께서는 노뱀을 장대에 높게 다는 것으로 답을 주셨고 수많은 세월이 흘러 예수님께서는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는 말로 또 답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민수기서는 우리가 흔히 백성들의 숫자를 센 성경이라고 알고 있지만 사실 그러한 내용들은 전체 내용을 보면 아주 일부에 불과합니다. 유대인들은 민수기를 광야에서라고 하는 말로 불렀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광야에서 훈련시키고 연단시킨 것이 바로 민수기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그분의 백성답게 그분의 자녀답게 길러가시고 우리를 성장시켜 가십니다. 오늘 불뱀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성장한 모습,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자라지 못한 그들에게 불뱀을 보내셔서 가르침을 주신 것이죠. 사실 그냥 보면 너희 눈에는 어떠하든지 그냥 순종하라는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지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에서 풀어주신 이야기로 우리는 그 핵심에 더욱더 다가갈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은 성도님들도 다 외우고 계시는 요한복음 3장 16절이 포함된 장면이죠.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와 대화를 나누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거기서 거듭남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거듭남과 죄사함의 비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죄사함 거듭남의 비밀이라는 혹시 문구가 있으면 여러분들 도망가셔야 됩니다. 이 구원파 문구거든요. 사실은 죄사함과 거듭남에 대한 것이 원래 우리의 것인데 구원파가 잘못한 것이고, 어쨌든 이 죄사함과 거듭남에 대해서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과 대화를 나눕니다. 거기서 중생에 대한 것들,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들어갈 수 있을까, 그러한 것들을 니고데모가 주님께 물어봅니다. 그래서 물과 사람이 2번 나야 된다. 아니 주님,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사람이 한번 태어났으면 어떻게 거듭날 수가 있죠? 물과 성령으로 가능하지. 물과 성령으로 가능하다고요? 예수님과 니고데모가 하는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바로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주님은 니고데모에게 이 불뱀 사건, 신명기 21장의 사건을 얘기하시면서 자신도 들려 올라가야 될 것을 얘기하시면서, 그리고 바로 2절 후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에 대한 내용. 사랑하는 성도님들, 구원에는 2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즉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지옥과는 영원히 멀어져 예수님, 즉 영생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구원에는 2가지 측면이 있죠.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의 후반절을 보시면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달리신 구원 사역의
모자람이 있다는 뜻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무언가를 채워 넣어야 한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구원받았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살아가게 하시는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이루어져 갑니다.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닥치는 일들을 통해 깎이고 때로는 다듬어져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갑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십니다. 사람을 살리시고 바다를 가르시는 건 물론이시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수백 개, 수억 개, 수조 개를 만들 수도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 능력이 있으신 분이 왜 우리의 상황을 쉽게 안 만들어 주실까요?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셔서 그러실까요? 아닙니다. 능력도 있고 우리를 누구보다 사랑하시지만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닮은 모습으로 자라가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에게 아기가 참 귀엽죠. 아기가 귀엽고, 우리 집에도 막내이가 참 귀여운데 그 막내의 귀엽고 예쁘고 사랑스러운 모습이, 우린 영원히 그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있고 싶지만 사실 어떻습니까? 이 아이를 정말 원한다면 이 아이가 자라나야 합니다. 아기의 모습은 귀엽고 사랑스럽지만 이 아이가 언제나 아기로 있을 수는 없습니다. 때에 따라 걸어야 되고요, 때에 따라 말을 하고, 때에 따라 공부도 해야 되고요, 독립된 개체로 자라가야 되는 것이 정말 그 아이를 위한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누구보다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자라나기 원하십니다. 그런데 내 마음대로 미운 14세 이렇게 자라나기 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자라나길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삶이 만만치 않으시죠? 내게 왜 이런 일이 생기는가? 왜 내 주변에 도와주는 사람은 없고 빌런들만 넘치는가? 관계에 부딪히고 생각지도 않은 일이 터지고 그야말로 고구마 100개 먹은 듯한 답답한 일들이 우리에게 생겨납니다. 한 개 문제를 해결하고 이제 좀 괜찮아진가 싶으면 또 다른 문제가 우리의 삶을 습격합니다. 그런데 그때가 바로 우리가 성장할 때입니다.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구원을 이루어 갈 때입니다. 그럴 때가 바로 신앙생활을 잘 해가는 때입니다. 어려움이 닥치고 힘든 일이 닥친 그때가 여러분들이, 성도님들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 믿고 최고의 기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님 믿었는데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었는데 내게 아무런 어려움도 없고 내게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그게 바로 최고의 기적입니다. 우리가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데 왜 아무런 문제가 없겠습니까? 주님께서는 구원받은 주님의 백성들을 광야와 같은 세상으로 인도하시고 거기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를 자라게 하십니다. 하나님만 신뢰하는 방법을 배우게 하시고 우리가 둘러싼 문제들을 해결하면서 그야말로 고구마를 100개 먹은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자라나게 하십니다. 성도님들, 혹시 내 삶에 평탄하고 좋은 일들만 있다면 여러분들 여기 다 계시겠습니까? 제 생각에 아마 여기 계실 분들이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내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고 평탄하다면 아마 여기 안 계시겠죠. 갑각류 있지 않습니까? 개나 가재 같은, 크랩 같은 이 갑각류는 이 속살이 자라날 때 외부의 갑각과 부딪히면서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스트레스를 받을 때 바로 그 외부의 그 외갑과 부딪히고 그것을 깨면서 갑각류는 자라납니다. 즉 스트레스를 받을 때가 바로 성장할 때인 것이죠.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 가지 문제로 스트레스를 받고 계십니까? 잘하고 계십니다.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성장할 때인 것입니다. 어떻게요?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성숙해져가는, 구원을 이루어가는 때인 것입니다. 목사님, 그러면 그럴 때 어떻게 하면 됩니까? 기도만 하고 있으면 될까요? 물론 기도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게 100% 정답은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답을 주셨습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노뱀처럼 달리신 주님을 바라보라고요. 주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그냥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며 닮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능력이 있으시지만 모든 것을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에 달리신 바로 그 예수님처럼 말입니다. 인간관계에서 자꾸 힘든 일이 생겨 도대체 이 사람이 도대체 내한테 왜 이러지? 자꾸 이런 일이 터지고 왜 자꾸 꼬이지? 하나님 대체 내게 왜 이러시지? 그야말로 고구마 100개 먹은 것 같은 그럴 때마다 우리는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에 어떻게 말할까? 예수님이라면 그 사람에게 어떻게 반응할까?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에 어떻게 할까? 그것을 고민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 문제의 해결 방법입니다. 이렇게 해결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계속 똑같은 문제로 우리를 만나게 하십니다. 인간관계에서 또한 문제에서 우리가 이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이 문제를 클리어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잠깐 피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똑같은 문제로 또 똑같은 상황으로 우리를 마주치게 하십니다. 그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갈 때까지요. 근데 그거 아십니까? 우리가 예수님 닮은 생각을 하고 예수님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실까를 제일 잘 배우고 그러한 사고 체계를 갖추게 하는 것이 바로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매일매일 말씀을 읽을 때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하실까, 그러한 생각을 갖추어가게 합니다. 그러한 능력을 갖추어가게 합니다. 기도는요, 그것을 도와갑니다. 말씀을 읽고 기도할 때에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는 그래, 너가 가지고 있는 이 상황이 너가 지금 이런 상황에 있지? 오늘 하나님 말씀이 너에게 이렇게 적용하기를 원하시는 거야.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더 잘 적용하도록 도와주시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힘들고 어렵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계십니까? 왜 내게 형통을 안 주시고 승리를 안 주시고 어렵게만 하시는가? 하나님께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들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닮아가야 할 때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내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어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이 어려움을 돌파하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찬양 드리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우리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모든 자는 힘드시고 늘 지켜주시.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아직 주리
아버지, 이해할 수 없는 답답한 가운데서도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닮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가운데 주님을 원망할 것이 아니라 주님이라면 이 상황에 어떻게 하실까, 주님이라면 이때 어떻게 말을 하실까,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주님의 생각을 닮고 주님의 삶을 닮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이 시간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고구마 백개봉 같은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 올 때는 왜 주님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지 않을까, 내 상황을 어떻게 하시지 않을까, 내 문제를 왜 해결해 주시지 않을까 고민하고 염려하고 때로는 원망하지만 하나님, 그때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상황임을 제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높뱀에게 달린 뱀처럼, 장님이나 진동뱀처럼 주님께서 달리셨다면 우리도 그렇게 달려야 합니다. 주님의 모습을 닮아 우리의 권리를 포기하고 우리의 생각을 포기하고 우리의 주저앉은 힘을 내려놓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지,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를 바라보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가 나타나신 세상이 그 상황이 답답한 때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상황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두렵고 떨린 가운데 이루어가는 상황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 아버지, 믿으러 사람들이 너무나 답답하고 저 사람이 왜 내게 이렇게 할까, 하나님 아버지, 사람이 왜 내게 이렇게 할까,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한 가지의 문제를 해결하면 또다시 닥치는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여,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되기를 주님을 부탁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 아버지여, 여러분 우리의 예수를 닮아가기 위해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광야의 가운데 어렵고 힘든 가운데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 아버지여, 형통과 승리 몰고 돌아가게 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가 예수를 닮아가시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두 번째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레입니다. 3월 1일에 있을 목자 수련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모든 수서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시고 은혜로운 목자 수련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듣강을 듣고 먹고 교제하며 세상에서 받지 못하는 하늘의 평안과 위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자 목녀 목부님들이 목자 수련회 가운데 다시 힘을 얻어 주님께서 맡기신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한번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시간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3월 1일 있을 목자 수련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시고 때로는 목자 수련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듣강을 듣습니다. 듣고 먹고 또 하나님 아버지 교제합니다. 땅이 받지 못하는 하늘의 위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서로 위로받고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만드는 주시옵소서. 우리가 준비하신 가사 본받는 예수님을 함께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수고 위에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여, 목자 목녀 목사들이 목자 수련회 가운데 다시 힘으로 하나님께서 받으신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로운 목자 수련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로운 목자 수련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로운 목자 수련회 되기를 소망하는 감사합니다. 아버지, 은혜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시험을 가주셔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잘 함께하여 찬양할 수 있도록 모든 일을 잘 행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 잡은 만져라. 높이 날아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 잡은 만져라. 그 손 못 잡은 만져라. 그 손 못 잡은 만져라.
손 붙잡고 만져라 그 손 붙잡고 만져라 나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붙잡고 만져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붙잡고 만져라 마음 열고서 주를 보셔라 그 손 붙잡고 만져라 그 손 붙잡고 만져라 그 손 붙잡고 만져라 나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붙잡고 그 손 붙잡고 그 손 붙잡고 만져라 그 손 붙잡고 만져라 나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붙잡고 만져라 그 손 붙잡고 만져라 그 손 붙잡고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붙잡고 만져라. 세 번째로 우리 환우분들을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보다도 주님의 못자국을 붙들고 계신 분이십니다. 우리도 그 손에 보태어서 함께 주님을 붙잡으며 이분들을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시간 할아분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여 기분을 우리에게 붙잡아 주시고 그번 남은 치유가 잘 감당하게 하시고 암세포가 소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가족들이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강한 감사 강한 통증을 얻게 하시고 암세포가 줄어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정한 어머님 하나님의 상을 만경순환한테 잘 감당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변비도 강한 통증이 심해지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혼의 어머님 암세포가 전이되지 않게 하시고 제발 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김영당 선생님 암세포가 전이되지 않고 제발 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하긴 너는 이 언어 치유 감각 동안 치유와 또한 극대하게 해주시고 매력이 올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하나님 아버지와 사번에 불수곤자가 정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제발 되지 않게 하시며 정상적인 발전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철현이 역사하여 주시오 지출을 필요중이 없이 완전한 하나님의 해본과 심정을 경력이 없이 회복에 건강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여 재활치유가 잘 되어 건강한 영과 윤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말기암 환자 통증 치료가 완화되게 하시며 수고만 하도 오신 하나님의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치면 하나님 아버지여 주창케 하시되 간주치유와 힘든 기도를 되게 하시고 암세포 하나님 없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치 하나님 아버지여 왼쪽마비 이론이 되는 재활치유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주사님 하나님 내 영생 지난번에 모든 치료 없이 잘 건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기도가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있는 이 하나분들이 오늘의 주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여 주의 하나님 아버지 못자국을 만지며 하나님 아버지 오르가고 해주시어 행복되기를 주여가지고 있어요. 아버지 은혜를 더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장례집사 권사 손출 공동회를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직분자를 세울 때 사람이 원하는 직분자가 아닌 하나님께서 뜻하신 직분자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동회의 결과를 하나님의 뜻으로 여기고 순복하고 순종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동회의 모든 가정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아무도 시험 들지 않으며 온 교회의 감사와 찬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주여 한번 해주시고 함께 시간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여 장례집사 권사 손출 공동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직분자를 세울 때 사람이 원하는 직분자가 아닌 하나님이 뜻하시는 직분자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동의 결과를 하나님의 뜻으로 여기고 순복하며 순종하는 은혜가 있게 하기를 주여가지고 이거라오니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니 불타지 않도록 주님 아버지 모든 가정의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아무도 시험 들지 않으며 주셔가 감사와 찬양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준비하고 변한 대로 하나님 아버지 많은 성은 장례 집사님들과 하나님 아버지 모든 일이 세워지기를
많은 문제들,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모든 문제와 아픔과 어려움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문제의 해결자 되신 주님을 붙잡습니다. 주님,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삼창하고 개인적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